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3절로부터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23절로부터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공간복음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있고요. 또한 마가복음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같이 찾아볼 수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공간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도 마가와 누가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게 나오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는 5장 21절부터 43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8장 40절부터 66절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다면 이제 비교해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참 짧게 기록했고 마가나 누가는 참 길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같은 사건들이 같이 이 한 사건이 같은 복음서 안에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에 같이 있다면 한번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손을 잡으시며 일어난다 라고 했었을 때 말씀하시는 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저희가 이제 익히 들어본 적이 있는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달리다굼, 이제 번역한즉 소녀야 일어나라 뭐 이런 뜻인 것이죠. 근데 이 달리다굼이요 어떤 뜻이냐, 어느 나라 언어냐라고 한다면 이 언어가 바로 아르메니아 언어입니다. 아람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저희가. 근데 이 아람어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쓰셨을 단어, 그 언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쭉 이제 한국말로 읽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다 그리스어로 지금 그 그리스어로 된 성경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말을 쓰는 사람들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쓰신 말이 어떤 거였냐 했을 때 굳이 그리스말로 그 언어를 번역하지 않고 달리다굼, 즉 예수님께서 쓰신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번역한즉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뜻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번역되지 않은 언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한즉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번역되지 않은 그 묘한 느낌의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왜 번역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리스말로 써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집니다. 근데 대답은 없어요. 왜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 언어들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많이 회자되고 또 회자되다 보니까 이 단어만 들으면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귀에 탁 꽂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종의 구호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실 때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항상 아멘하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할렐루야 하면 저희는 자동 반사적으로 아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달리라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는 여러 가지 번역되지 않은 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슴에 탁 꽂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탁 꽂히시는 그 한마디가 주는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 일어나는지라, 이 소녀가 일어난다라고 마태는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을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이 관리라는 사람이 와서 제 딸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방금 죽었사오나라고 얘기하지만 마가나 누가에서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길을 가던 중간에 갑자기 이제 어저께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한 여인이 나와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 여인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시간이 지체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딸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딸이 죽었다는 얘기가 백부장에서 있는 이 관리의 그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던 이 관리는 마음이 무너졌겠죠. 내 딸이 죽었구나. 더 이상 고침받지 못하겠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가자. 라고 해서 결국 가셨어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에만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리를 분다는 거죠. 죽었는데 왜 피리를 부지? 저희는 보통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장례식이 있었을 때, 장례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 때는 그 슬픔을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특별히 애도하는 사람들, 소리내서 아이고 하는 사람들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피리 분다라는 건 뭐냐면 너무 슬픔에 젖어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피리 불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슬픔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길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미 애도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 있어요.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곳에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시신을 이제 모시고 그것을 이제 장례 절차를 밟아가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오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밟아가는데도 최소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소식이 알려지는데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나 뭐 여러 가지 빠른 통신 수단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알려질 수 있어서 그나마 몇 시간에 이제 다 아셔서 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당시에 무슨 빠른 통신 수단이 뭐가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미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슬픔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애고 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녀가 이미 죽기 직전까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가정에는 이 집에는 이 관리의 집에는 이 소녀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소녀가 죽고 나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애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초청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문화상으로 시대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미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서로 위로하고 막 이러면서 소녀가 죽었지만 괜찮아. 특별히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소녀가 12해를 살았다. 12살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12살이라는 것은 만으로 12살이니까 뭐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뭐 13살 또는 14살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애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이미 이 소녀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 그것을 뒤집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진짜로 슬픔을 애도하러 온 사람이든 그 애도하는 것을 본 분위기를 더 극대화하러 온 사람이 고용된 사람들이든 다 그것을 이 소녀는 죽었다라는 것이 이미 인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무리를 내보낸 후에 다 내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가 누가를 보면 그 소녀만, 그 소녀의 부모님만 들어오게 하고 다른 것도 안 하세요. 무슨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술을 행한다든지 막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굼, 소녀 일어나라 라는 거죠. 소녀여 일어나라, 이거 두 구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단 하나는 뭐냐,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부모님은 이제 놀란 거죠. 그 한마디에 죽을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 그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그 죽은 소녀가 내 딸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은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그 소문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온 땅에 퍼졌어요. 퍼지겠죠. 이런 놀라운 일이 비밀로 한다고 해서 비밀이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마가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비밀로 했을까? 그건 아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비웃은 그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회자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단 한마디로 한 소녀를 살리셨어요. 부활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달리다 굼, 단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기정사실화했던 소녀가 살았다는 거예요. 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일이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일으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비밀로 하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보통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능력과 기적,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사실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비웃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런 위치에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이 그럴 때가 있고요. 또한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치료하셨어,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인데 예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응답하셨어, 이런 이야기 하나를 우리는 그래? 그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에 어떤 것이 나의 억눌렸던 모든 상황이 해결됩니다. 나의 병든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나의 어떤 것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게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우리 스스로 그냥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무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리들,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이들이 행하신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왔었을 때 이 소녀가 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얘기 자체를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 결론 내렸던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 이미 죽었는데 자는 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상관없이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그렇게 한마디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한마디로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에이 그게 하게 하시겠어? 그게 되겠어? 에이 이런 경우들 이 무리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만약에 이 무리가 예수님 정말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했었다면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에 그 놀라운 일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같이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소식을 전하면서 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어 놀랍다 야 얼마나 멋지냐 예수님 한번 만나봐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시하는 그 하나 때문에 말도 안 돼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그런 위치에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주여 당신이 말씀 한마디면 당신이 들으십니다. 당신이 이루십니다. 당신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소서. 그럼 예수님은 그 기도가 합당하면 분명히 들으시거든요. 뭐 여러 마디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일으키실 수 있고 한마디로 살리실 수 있고 한마디로 모든 막혔던 것들을 뚫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쌓아왔던 지식들, 세상에서 쌓아왔던 경험들, 세상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판단해요. 에이 그거 그렇게 쉽게 안 돼. 그게 되겠어? 에이 아무리 예수님이 와도 좀 그럴 거야.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 사도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단 한마디, 그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으십니까? 단 한마디로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 말이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뭐 성경에 보면 여러 말이 막 많아요. 이 말을 번역하면요 한마디로 되는 것이 막 번역하다 보면 뭐 여러 마디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번역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이 영어 성경은 한 200페이지라고 하면 번역하면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우리말로 번역하면 300페이지, 400페이지가 됩니다. 왜? 그 한마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쓰다 보면 글이 이제 의역이 된다라고 해서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작 읽었을 때는 예수님이 뭐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은 기적 행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말을 덧붙여서 설명하시거나 많은 말을 덧붙여서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오직 단 한마디 달리다 붐 엘레 라마 사박다니 이런 얘기 단 한마디로도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들은 번역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 말로 옮겨지지 않고 예수님이 쓰셨을
아람어를 그대로 적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교훈은 나는 진실로 믿음으로써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까지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일을 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 경험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거는 한마디로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해 이렇게 판단하고 혹시 비웃는 사람인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삼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에 우리가 그냥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이렇게 비웃었던 그 무리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다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걸릴 것이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말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실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믿어 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말을 섭외해서 무슨 다른 말을 덧붙여서 그 무슨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한다면 우리는 그저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당신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면 아멘, 그 기도대로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룩한 산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죠.